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평강의 주님이 오십니다.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평강의 주님 만나시기를, 충만히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12월 25일. 25일이면 성탄절. 성탄절 전에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 혹은 대강절. 중환이 맞지? 아멘. 그럼 여러분, 대림절을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고 있는데, 대림절이 무슨 절기예요? 어떤 뜻이에요? 네? 예수님을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성준아 앞에 보고. 대강절이 무슨 절기라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6절 7절 보니까요,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따라해봐요. 첫 아들을 낳아. 첫 아들은 누굴 말씀하는 거예요? 첫 아들을 낳아. 그 다음에 강보로 싸서. 따라하십니다.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그럼 아기 예수님이 지금 나신 곳, 누우신 곳이 어디예요? 어디에 오셨어요? 어디에 나셨어요? 말 구유 위에. 분명한 것은요, 그 말 구유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묻어요. 그런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대림절, 어떤 대강절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구주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이옥선 집사님,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계셔? 최기석 집사님, 겸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준비한다. 이상순 권사님은 뭘 준비하고 계실까? 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위해서, 그런 대강절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긴 해야 돼요. 아멘. 묻습니다. 하나만 더. 그러면 구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요. 그리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어떨까? 어떤 일이 있을까?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점을 들어 혼자 계시지요. 하면 제자들은 육지에서 이미 술이나 떠나 왔는데 갑자기 난데없는 바람이, 물결로 고난을 당해요. 이게 밤사경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유령이라 놀라 소리를 지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오라. 이게 물 위를 걸어서 베드로도 걷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불어와요? 바람이 휙. 그걸 보는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1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배에 같이 함께 오르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바람이 그치는 일이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오셔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모든 바람들, 죄의 바람도, 정욕의 바람도, 육의 바람도, 혈기의 바람도, 분노의 바람도, 시기, 질투, 미움의 바람도, 원망, 불평, 의심의 바람도 일순간 다 그칩니다. 잔잔하여 집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 같이요. 시작.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한 아들, 그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무슨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내 안에 모든 바람과 풍랑도 다 그치고 잔잔하여 지는 겁니다. 고요해지고 평안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 해봤잖아요. 내 안에 이 혈기가, 아니 미움이, 이 짜증이, 이 불평이, 원망이, 분노가, 정욕이, 욕심이 막 사납게 뛰놉니다. 왜 그럴까?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지 않아서인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가 지금 그분을 잃고 있으니까 내 안에 그런 일이 막 사납게 뛰놀게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그 다음 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무엇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에베소 4장 30절 말씀도 있습니다.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누구를 근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을 모시는 일, 내 안에 오시게 하는 일, 은혜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맞지 않게, 그와 못지않게 또 중요한 일, 성령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일, 소멸치 않는 일, 잃지 아니하고 떠나시게 하지 않는 일. 아멘. 뭐가 중요하다고요? 모신 일도 중요하지만,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근심케 하지 않는 일, 소멸케 하지 않는 일도 중요하다. 아멘. 자, 누가복음 2장 44절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누구 이야기예요? 누가 동행 줄로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들은 그랬습니다. 당연히 동행 중에 있을 거라. 당연히 같이 가고 있을 거라. 당연히 함께하고 있을 거라.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 찾아보니까, 확인해보니까 웬걸요?
계시지 않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착각이었다. 착각이었다. 뭐였다고요? 마리아, 다른 사람들 마리아하고 요셉이 그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면 결국 소멸되고요. 결국 떠나가시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천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처럼 당연히 계시겠지, 이미 떠나가셨는데 그러고 만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왜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계명을 따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냐고 여기 말씀처럼 육신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몸이 오직 원하는 대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오늘 우리는 육신이 되지 아니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회상 6장 16장 14절,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서 떠나고 성령,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난. 그 다음 18장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떠나?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 사울에게 임했었던 성령은 왜 사울을 떠났을까? 사무엘상 15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떠나셨을까? 버리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거역합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듣질 않아요.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귀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경홀히 여기더니 끝내는 말씀을 버리는 사울이 됩니다. 그런 사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그를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이후 삼손의 삶과 사울의 삶,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되었나요? 잘 되었나요? 따라하십니다. 모시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성령님을 근심케 말자, 소멸치 말자, 떠나시게 말자. 아멘. 진실, 육을 따라 사는 자녀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는 우리가 되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고, 아니 내 남은 평생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님을 소멸케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는 일 절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주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오시고 찾아와 주시면 좋은 일, 복된 일, 신나는 일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갈 길을 지시하여 주신다.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 무엇과 무엇을 내 뜻대로 못해요? 그죠? 불행도 유행도 이게 내 뜻대로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그래요.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같이.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어떤 길 주옵소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가 다 소망하는 바잖아요. 그런데요, 이사야 59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다.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평강의 길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다 같이 시작.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 다시 한번요. 시작.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요, 평강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복의 길 너무나도 잘 아시고요. 아실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처럼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뿐만이 아니잖아요. 가면 죽는 길, 가면 망하는 길, 가면 안 되는 길, 가면 쇠하는 길, 그때는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이 모양 조명으로 못 가게, 가지 않도록 또 막아 주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술 전날 유림이하고 엄마가 왔어요. 덜컹 안 해도 돼요. 기도 이제 받고 간다고. 그전 새벽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또 성경 말씀 같이 읽고. 근데 수술도 수술이지만 대학 공부를 계속 하기로 했는데 대학 면접이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하는 기간하고 면접하고 이게 날이 겹치는 거예요. 또 거기가 반드시 또 면접을 해야 하는 그런 대학인 거죠. 걱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받고 가는데 전화가 와요. 대학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름이하고 한참을 통화를 하더니 원래 우리 학교는 면접이 원칙인데 면접 안 해도 되겠다고, 잘 다닐 것 같다고, 그냥 오라고. 덕분에 마음에 큰 짐을 내려놓고 평안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쩜 하나님이 내 형편을 그리도 잘 아시고 그렇게 정확한 타임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감사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리도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모심이 그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동행함이 축복일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그냥 나 혼자 오직 내 힘으로 이것이 축복일까? 누가 지혜자일까? 누가 슬기로운 사람일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 즉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하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모시게 하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런 은혜가 충만한 대림절되고 성탄절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성령을 소멸케 하는,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는 오늘 내 삶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주의 성령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따라 나가기도 하고 서기도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육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손길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내게 들려주십니다. 따라 하더라, 하라. 이거는 하지 말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멈춰라. 너 기도해라. 너 감사하라. 너 찬송하라. 더 많이 섬겨라. 더 많이 낮아져라. 너 사랑하라. 순종하라. 계속. 그런데도 귀를 막아요. 듣지를 않아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꿋꿋하게 자기의 길만을 갑니다. 믿는 자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비그리스도인지 구별이 안 가고요. 구별을 할 수도 없고요. 오히려 더한다는 말을 듣고요. 금주 큐티 10편 40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제일로 바라시는 것은 삶의 변화인데, 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것이 없는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혹여라도 오늘 지금 내 삶이, 내 모습이 이런 모습, 이런 삶이 되고 있다면 그 삶에, 그 마음 가운데 구주께서 과연 오실 수가 있을까? 오셔서 계속 머무실 수 있을까? 오셔서 연약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삶, 솔멸케 하는 삶, 떠나시게 하는 삶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삶 떠나야 되지 않을까요? 회개하고 참 믿음의 길, 참 신학의 길로, 참 성도의 길로, 말씀의 길, 여호와 길로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불순하고 불결한 것들을 싹 걷어치우고 말끔히 깨끗이 청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구주 예수님이 거룩하신 아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요.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뛰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세상을 건지시려, 세상을 구원하시려. 그런데요, 어땠습니까? 그 누구라도 아기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지금 쳐다보는 이가 있던가요? 아무도. 우주 가면 말밥통 위에, 짐승이 먹는 밥그릇 위에 구주께서 나셨을까? 지금도 보십시오. 크리스마스다. 온 세상의 관심 어디로, 무엇을 향하고 있나요? 시편 39편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지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 가까워오고 이 안에 또 저물어 가고, 그만큼 내가 살아갈 날이 줄어든 거고 주 앞에 갈 시간도 가까워진 건데,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말구유 위에 꼭 누우시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와서도, 성전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 무엇이 되어야 될까?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 누가 되어야 할까? 일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요, 차 마시는 일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항상 오직 여러분들의 온통 관심은